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66장 논쟁입니다. 오늘의 공부도 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연속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추려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라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 장에서 이제 성전에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영원히 유대인의 국가적 멸망 그리고 그들의 특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그들 자신이 자기의 상태를 깨닫도록 해서 그들 스스로가 유대인의 멸망과 자기들의 멸망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지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질책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다 보니까 참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듣고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문제들은 전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이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지를 다 증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권위는 백성들 앞에서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다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가는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안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또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릴 만한 문제를 가지고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이 많은 사람들, 세련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젊은 바리새인을 보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눈에 익숙해진 사람이 아니고 젊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 속한 사람들을 같이 보냈지요. 그리고는 모른 척하고 예수님 앞에 아부하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요, 당신은 우리가 잘 아는데 당신은 뭐든지 바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주 아첨하는 말을 깔고 이제 자기들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옳다 그러다를 대답을 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릴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쇳돈으로 내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그 데나리온을 내게 가지고 와봐라.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데나리온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박혀있는 글자와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럴 때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일로 간주되어서 로마 정부에 고발당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분으로서 백성들에게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서 그들의 계획은 다 좌절돼 버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회피적으로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 솔직하게 정말 바르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로마에서 징수하는 이 세금을 이대로 다 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의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은 해답을 얻은 것이에요.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드렸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파멸을 가져오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들이 충성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을 했더라면 로마 군대의 점령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칠 충성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로마에 속박이 돼버렸고 이제 로마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한 로마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이것이 당연하게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탈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편법을 써서 세금을 적게 내게 한다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세금을 속여서 내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여기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법에 충성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도록 하는 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세상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또 실패를 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할 말이 없어진 걸 보고 자기들이 궁금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는 서로가 또 적대적인 관계예요.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유전을 고수하는 자들이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외형적인 행위에 굉장히 엄격한 법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걸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셨지요. 이런 행위주의, 율법주의, 여러 가지 까닭스러운 규칙들을 많이 정해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사람이 죽으면 부활을 한다고 하는 부활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보다 이 바리새인들이 숫자가 훨씬 많았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직접 끼치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대부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법칙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물론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의 유전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바리새파하고 이 사두개파하고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도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있지 못했고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질문이 오면 바리새인들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에게도 이 부분을 선명하게 못 가르쳐 줬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국가가 주는 지위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뽑히는 이 사두개인들도 상당한 권력과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으로 선출이 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들을 대부분 주장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인정하는 척 했어요. 그래야만이 그 자리에서 권력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말 성스러운 영적 직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이 사람들이 주로 세속적인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성경에 기초한 이런 진리를 가지고 지도자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속았겠으며 성전이 이렇게 사탄의 소굴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제사 예배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실제로 이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제사 제도는 이제 다 끝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은 필요 없게 되는 사건이 올 것이었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자, 여기 24절부터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나오지요. 선생님, 모세가 사람이 만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않고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후손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또 그 동생이 장가들어도 자식 낳지 못하고 이것이 형제가 만약에 7형제가 있다고 할 때 7 형제가 다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런 문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질문은 이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을 할 때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시집 장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죽어서 정을 다 못 주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는데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만나고 하늘에 가서 같이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가정제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정제도를 세우신 것이고, 안식일 제도도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영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 제도를 세웠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를 세우신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히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 결혼하면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신다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쓸 때에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더 이상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37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이 율법이 바로 이 두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 두 계명을 지킬 때 성경 전체를 지키는 것이에요. 10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5째부터 10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는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둘째 계명을 범하고 있으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첫 번째 주어진 계명을 범하면서 두 번째로 주어진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고리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율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로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져야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장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세워졌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히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이 끊어지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이 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범죄에서 10가지로 이렇게 조항을 정해놨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법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우주의 법을 다 지키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킬 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려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면 다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하나의 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율법에 대한 질문을 했던 이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때에 이 율법사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줄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고 그분 자신이 율법이세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아무리 율법을 연구한들 율법을 세우신 분처럼 율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율법사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똑바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증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로 하여금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시는 분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본질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인식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심으로써 이 서기관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본인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이렇게 율법을 다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왜 율법을 지킬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서기관 하면요,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만이 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동일한 구원의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의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뭐를 행하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바리새인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충고를 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이 필요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거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옆에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할 때에 이 관원들이 자기를 어떻게 처벌할까 하는 이런 위험성도 알았지만 그걸 무릅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시인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또는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하늘 입구까지 와도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심사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그분의 품성, 율법의 본질이 되는 그 품성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문턱까지 왔다 할지라도 천국에 발을 옮길 수 있는 그 자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라 그랬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메시아에게 예언된 칭호였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고요. 소경 바디메오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도 다윗의 자손에게 찬양을 하는 찬송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고침받고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였다 그랬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면 다윗보다 위에 있습니까? 다윗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다윗 위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주라고 칭한 분이라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다윗이 태어날 수 있는 혈통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족보를 따라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은 다윗보다 후에 태어난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밝히실 때에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자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어떤 구실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몰라서 구원을 못 받도록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빛이 와 있습니까? 그런데 안 믿고
그 빛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세속적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는 그분을 배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알고도 자아가 포기되기 싫어서 자기 가진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백성들의 존경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들의 지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 이런 죄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